예수님이 이제 평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비유가 뭐죠? 제가 지난번 세일의 특별 새벽 봉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가 뭡니까? 헬라어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파라볼레.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볼레. 파라라는 것은 옆에, 곁에. 그리고 볼레는 두다, 놓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는 옆에 두는 거예요. 곁에 두는 거다. 이게 뭘 말합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서로 병렬해서 원리를,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 그것이 비유입니다. 아셨죠? 네, 비유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비유인데 일반적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비유는 들어보기 어려운, 아마 잘 듣지 못한 비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에게, 부자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청지기.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집사예요. 집사. 집사라는 것은 주인의 건물이나 특별히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래요. 그 집사가 있었는데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주인이 자초지종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2절이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잘 들으세요?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첫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장부 정리를 똑바로 해라라는 거예요. 너 지금 네 마음대로 그렇게 장부 정리하지 않았냐? 장부를 쓰지 않았느냐? 장부 정리를 똑바로 해라. 만약에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내가 너를 해고시킬 것이다. 그게 지금 해고의 위험에 있는 거예요. 이 위험 가운데서 청지기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야, 내가 지금 만약에 해고를 당하면 소위 말해서 잘리면 어떡하냐. 위기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렇다고 내가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 땅 파는 것도 아니고 빌어먹자니 그것도 안 될 일이고 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5절부터 보면은 빚진 자를 다 일일이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당신 우리 주인에게 빚을 얼마 줬어? 1억 줬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여기 증서에 5천만 원 내가 감해줄 테니까 5천만 원을 적으시고 5천만 원만 갚으시오.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당신 얼마 빚졌어? 2억 빚졌습니다. 그러면은 80% 1억 5천만 내고 1억 5천만 갚으시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빚잔치를 한 거예요. 빚을 다 탕감을 해준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구절인데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또 온라인 예비분들도 함께 주목해서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해요. 근데 칭찬하는데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8절에 보니까 지혜.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 있게. 그리고 너희들도 지혜가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하면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기보다는 청지기의 지혜, 이런
제목이 더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을 했을까? 그리고 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을까? 우리가 더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는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위기죠. 이때 이 사람이 뭘 하나를 알게 돼요. 그게 뭡니까? 4절 말씀이죠. 4절을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할 일을 알았도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이 단어는 시제가 부정과거형이에요. 이 부정과거형은 계속 알은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안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경험으로 안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뭘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돈을 허비했는데 이 돈이 주인의 돈이었구나. 내 돈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1절에 보니까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그랬는데 이 낭비한다라는 단어가 이 마구뿌리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자기 돈인 줄 알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을 말합니다. 주인의 돈이 자기의 돈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썼는데 이 돈이 주인의 돈이었구나. 주인의 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었는데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칭찬한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혜라는 게 뭐냐?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좋아 보이는데 내가 갖고 싶잖아요. 그 가지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응아 하고 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초보일 때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을 못해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도 내 것고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고, 안 준다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신앙이 성종하고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소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가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고 소유하는 것들 다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 내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시면 금방 잃어버려요. 건강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맡긴 거죠.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재물이라는 이 단어는 만몬이잖아요, 헬라어로. 뜻이 뭐냐면 사람이 의지하는 것, 그런 뜻이 있어요. 돈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 그 돈 자체가 사람이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막내
아들 재원이가 제대를 했습니다. 목사님 벌써 제대했어요. 그렇게 하면 섭섭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근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재원이에게 너 1년 8개월 동안 월급을 받으니까 그 월급을 네가 한번 모아봐라 그랬어요. 이렇게 모았더니 세상에 680만 원 정도가 모아진 거예요. 예, 부러우시죠? 네, 군대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재원아, 너 이거 11조 드려야 돼.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재원이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재원이는 참고로 꿈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래요, 자기는. 저하고 완전히 다른 인간이에요, 이게 보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재원아, 너 부자 되는 게 꿈이라며. 근데 너 68만 원 11조 드리는 거 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해? 너 그렇게 배포가 작아도 되겠냐? 앞으로 너 680만 원 1억도 11조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돈은 하나님의 것이야. 걔가 처음 아르바이트 한 돈도 다 드리도록 저는 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줘야지. 네가 네 힘으로 벌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이 돈을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돈이 우리를 쫓아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부자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지혜자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요, 솔로몬.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서 2장 2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도. 아멘.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구나. 내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잖아요.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시내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합시다. 영원한 미래에 투자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미래에 투자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두 번으로 나뉘는데 1절에서 7절은 비유고 8절, 9절은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8절에 보니까 한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시 한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본문을 보는 초점을 흐리게 하는 단어가 옳지 않은 불의하네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볼 때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옳은가 그른가 그게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지기가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했던 돈이 주인의 돈이었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왜 칭찬을 했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칭찬을 했느냐? 이 청지기는요 지금 위기예요. 어떤 위기입니까? 해고당할 위기예요.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청지기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내 돈이 아닌데 주인의 돈인데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네.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럼 좋은 일을 하는 게 뭐냐? 자기가 보니까 자기 주인은 부자인데 빚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그 빚진 사람의 빚을 좀 탕감해 줬어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의 편에 서본 거예요. 제3자의 유익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을 했어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롤란드라는 학자가 좋은 주석을 했어요.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상호윤리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상호윤리가 뭐냐?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애라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도 반드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호윤리예요. 청지기가 지금 자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내가 한번 좋은 일을 해보자 그랬는데 그 좋은 일이 바로 채무자들, 가난한 자들의 돈을 갚아주는 것이었고 탕감해 주는 것이었고 그게 사실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냥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표현이 있는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그랬고 9절에서도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상호윤리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청지기는요 제3자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그 돈을 써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자기가 해고되면 나를 영접해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 그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게 됐어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청지기에게 적절하게 보답할 의무를 지니게 한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고 칭찬하신 거예요. 야, 지혜롭다. 이 청지기가 위기 가운데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했구나. 그러면서 8절 말씀에서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대조가 이 세대의 아들들과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죠.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굉장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돈을 가지고 얼마나 위기를 극복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재테크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8절을 잘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대. 8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이 자기 시대가 우리말 성경에는 자기 시대라고 그랬는데 원어에는 이 시대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빛의 아들들은 이 세상이 아니고 뭐예요? 저 세상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끝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빛의 아들들은 저 세상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그들처럼 재테크도 못하고 부동산 투기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것을 강화시키면서 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불의의 제물이 문맥을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데, 이 불의의 제물이 사실은 이 세대의 제물이에요. 그렇잖아요. 8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죠. 돈을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해라. 여러분, 여기서 친구가 누구냐?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친구는 바로 청지기가 도왔던 것과 같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구제해야 될 대상들,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사회의 지탄이 됩니까? 이걸 못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개척교회 교역자들 최소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친구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또 친구는 무엇입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거든요.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드린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하면, 그렇게 우리가 재물로 연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투자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죽을 때예요. 네. 여러분이 죽을 때 돈 다 가져갈 거죠? 천만에요. 근데 그때 여기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천국에 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잘 왔다. 우리 이제 다 천국에 올라갈 텐데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너 부자로 살았냐? 그런 건 묻지 않으세요. 주님, 저는 남들이 다 해보는 재테크 한번 못 해보고 부동산 투기 한번 못 하고 저 참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금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 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잘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이 목사.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절에서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작은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가 뭐냐?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거죠. 그런 지혜로운 청지길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